내 삶을 무너뜨리는 고통과 상처에서 눈을 들어 생명의 주관자이신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볼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태블릿 PC를 보는데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계속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거북목 하면은 우수가 거북이처럼 생긴 것이고 일자목은 꼿꼿해서 있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가운데 목이 좀 들어가야 이렇게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의 무게가 볼링 쳐보신 분 아시죠? 볼링공 하나가 한 5kg 정도 되는데 그 무게쯤도 됩니다. 근데 이 머리가 보통 있을 때는 편안하고 좋은데 15도 정도를 굽히기 시작하면 무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고개가 숙여져 가지고 60대로 각도를 내려가게 되면 무려 5kg이 27kg의 무게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27kg 무게를 느낍니다. 시선을 아래로만 고정하고 산다면 결국 목뼈가 변형되고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 발끝에 채이는 돌뿌리, 내 삶의 결핍, 억울한 일, 또 팍팍한 현실, 땅의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속에 매몰되어진다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쉰다면 우리 영혼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서서히 병들고 맙니다. 이러다가 암도 걸리고 이러다가 불치의 모든 이런저런 일들이 병이 우리의 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의 이 내용은 시사를 땅에 떨어뜨린 채 원망하며 죽어가는 한 민족과 그들에게 고개를 들어 생명을 응시하라. 똑바로 눈을 붉히고 쳐다보라. 이런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굳어진 영적인 목을 들어서 치유의 주님을 바라보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돔 땅을 우위에서, 에돔은 뭡니까? 바로 야곱과 이 에서,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것이 에돔입니다. 북다바는 그런데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에돔 땅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리 가지 말라. 그래서 우회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하거나 무슨 목적지를 가는데 똑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 안 가고 뺑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과 이 미국, 이렇게 또 중동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포르주의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많은 유조선들이 그 수없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7척이 거기에 정박해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지금 뭐 충분히 쓸 수는 있지만은 기름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이 그쪽에 막히면은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막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에돔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가는 길 때문에 가다 보니까 길도 좋지 않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복잡합니다.
오늘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풀리지 않는 재정 문제, 나아지지 않는 건강,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영적 광야입니다. 마음이 상하다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독설을 쏟아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원망은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불신의 모습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의심이자 반역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추정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아니었나. 얼마 전 한 가족이 큰 마음 먹고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도착해서 에머 날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최고급 리조트에 도착했는데 중학생 아들이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여기는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려? 게임이 끊기잖아. 창밖에는 수천만 원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하와이의 절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들의 시선은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져 지옥 같은 생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이미 손에 쥐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내 삶에 재정에 와이파이가 풀려지지 않아. 성공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늦어? 사람의 관계는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터져?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시선이 땅으로 좁아지면 하늘의 은혜를 잊고 불평의 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독을 많이 품었습니까? 아니면 봄에 막 이 산에서 뭐가 이렇게 쫙 힘이 오르고 생명이 막 약통하는 것처럼 피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막 펼쳐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생명력이 왕성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끔찍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느끼는 정사를 참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희주일, 이 광야를 지나면 희줄이 누군가 했더니 his will, 그의 의지, 그의 뜻,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가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맞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감염된 우리의 영혼은 이 뜨거운 광야에 쓰러져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기막힌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백성들을 물고 있는 불법들을 치워주시거나 하늘에서 독을 제거하는 신비한 해독제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은 엄청난 반전이자 이것은 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상식이 맞는 거야? 의아하고 정말 반신반의도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돼. 흥이다. 흥.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를 죽였던 심판의 도구가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철저히 우리는 분석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갖다 대보는데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뱀에 물렸을 때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해독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끔찍한 저주와 사형의 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 질병, 원망, 그리고 죄의 독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반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회복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해답은 주어졌습니다. 장대 끝에 놋뱀이 높이 들렸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는 이 바라보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길을 가다가 힐끗힐끗 저건 뭐야 라고 쳐다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주의를 집중하여 뚫어지게 쳐다보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러러보다 뜻을 가진 강력한 단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다리에는 여전히 뱀의 독이 퍼져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모사라든지 맹독이 있는 그런 뱀은 무는데 그것을 치자면 다리를 어떤 건 끊어내야 삽니다. 독이 퍼져 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기 시작할 때 생명이 위독한 것이고 조금만 늦어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 발밑에는 뱀들이 씩씩거리며 언제 다시 물지 몰라 두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뱀을 좋아하지도 않고 무서워하는 타입인데 뱀을 보면은 그냥 막대기 어딘가 먼저 찾고 그것을 가지고 때를 잡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두려우면서도 뱀을 한판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보통 독이 약한 그런 게 아니라 맹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뱀이 소리가 날 때, 그 눈에 보일 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시선을 내 발밑의 문제에서 떼어 저 멀리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에 시선을 두어라. 고개를 들어라. 집중하여 쳐다봐라.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결단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슨 말이야?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죄사함을 그거 쳐다본다고 봐도?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싸움인지, 조금 퍼져나가고 슉슉거리면서 뱀이 하고 다 공포에 질려있는 그때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거기에 매달아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바라봐라. 보통 실컷은 보지 말고 똑바로 응시해라. 얼어라 봐라. 이런 말을 내게 될 때에 그것은 지금 공포에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거 쳐다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업도 건강도 이것저것 인공관계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다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바라봐, 예수님 바라보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응급실에서 굉장히 굵고 아픈 주사를 맞이할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이는 의사 선생님이 들고 오는 큰 주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감기 걸리겠다 먹을 때는 그냥 이 항생제라든지 날씨가 안 좋다 하면 이렇게 막 재채기 나오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습니다. 엉덩이 주사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뼈 주사, 뼈에서 골수를 이렇게 제초하는 이런 주사는 큽니다. 크고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 큰 병에 걸린 아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큰 주사기를 가지고 오는 걸 때 시겁해버립니다.
놀래서 울고 있는 그때에 어마무시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아이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아빠는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고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아가, 울지 마라. 아가, 바늘 보지 마. 바늘 보지 말고 아빠 눈을 봐라. 금방 끝나. 아이는 그 주사를 통해서 몸에 아픔도 느꼈지만은 그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아빠의 얼굴을 눈을 쳐다보면서 이때 아빠의 눈동자 안에서 위로를 얻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치유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살을 찢는 것 같은 재정의 고통, 육신의 질병, 관계의 아픔이라는 불뱀의 독이 여전히 내 삶을 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 바늘을 빼주시지 않고 통장에 돈을 채워주시지도 않고 눈에 아무런 해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얼굴을 그러나 붙들고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나. 하늘 쳐다보지 말고 아빠 쳐다봐라. 금방 끝난다. 여러분, 안 끝날 것 같고 못 견딜 것 같고 영원히 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끝났고 지나왔고 견뎌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상처 보지 마라. 그 바늘 쳐다보지 마라. 너를 위해 피 흘린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눈물이 나도 고통스러워도 억지로 고개를 들어 우리를 향해 팔 벌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결점이 안 와도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가까워지 말고 여전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저도 개척을 하면서 어려울 때에 한쪽에서는 그랬습니다. 가서 일해, 일. 일해서 돈이라도 벌어. 그냥 기도한다고 돼? 가만히 있는다고 돼? 참 갑갑한 시간들을 견뎌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말씀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함께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고 지치고 눈에 보이는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만족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열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를 때가 있어요.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식을 사놓고 이번처럼 전쟁이 빵 터지면 갑자기 이틀 만에 삼성 하이닉스 주식이 20%가 빠져버렸어요. 놀란 가슴을 가진 사람은 망했다. 이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불안불안했다.
바로 그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절반을 올라갔어요. 또 올라갈 겁니다. 저는 추측하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전쟁 끝나게 돼 있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견뎌야 되는 세상의 이치도, 그 법칙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인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고 뭔가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고개를 떨치고 여러분 고개를 숙인 채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거북목처럼 느려 터지는 와이파이 같은 내 삶의 결핍에만 푹 숙여진 채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모세,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일이 터지면 누군가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쏘아서 내 마음을 풀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한 놈만 잡는다. 끝까지 한 놈만 나는 잡고 팬다. 여러분, 우리가 갑갑한 현실에 내 자신의 뭔가를 불게 해서 한 사람을 잡고 패는 거,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며 나가야 할 과제를 여러분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분 동안만 시선을 교정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억울함이 떠오르고 불평이 터져 나오려 하고 두려움의 바늘이 찔려오는 바로 그 순간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리적으로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응시하십시오. 정확히 1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그분을 뚫어지게 집중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린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터져 나올 때에 1분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부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정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요일 우리는 시선이라는 이 큰 주제 앞에서 작년과 이어서 1년 동안 계속 시선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선의 찬양은 우리 1년 동안의 주제곡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꾀로 뜻을 알 수 없어서 그저 숨겨진 애전 일로 용납하실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상처라 해서 눈을 들어 치유의 주님, 생명의 주님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엄청난 축복을 손에 쥐고도 당장 내 삶의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의 독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발목을 무는 불뱀들, 텅 빈 통장, 나를 찌르는 사람들의 말, 그 상처만 쳐다보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반을 보지 마라. 너를 찌르는 상처 보지 말고 너를 위해 피 흘린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땅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나의 영적 거북목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퍼져있는 원망과 두려움의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찌르는 육신의 질병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선의 결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겠습니다. 하늘이 나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눈동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지게 응시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